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써 이 여인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저 여인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구나.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흉악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게 와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구나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폭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베푸는 것이지, 너희같이 하나님 모르고 너희같이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 짐승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전폭적인 믿음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에게 한번 싹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나 걔 같은 여자입니다. 좋습니다.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습니다. 남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모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유대인들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요, 그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런 전폭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계산하는 믿음, 자기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면 아니다 이거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서기관이 적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나를 안 믿느냐?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역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역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인가? 그렇게 답답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인데요, 즐겁게 듣는다는 얘기는 속 시원하게 듣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나는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바로 메시아라는 말은 헬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다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니까 히브리 말을 통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헬란 말을 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헬란 말로 바꾸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말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가
너의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는 모든 영혼을 죄짓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에다가 영멸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신 사탄 마귀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죄를 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자기의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를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더 짓잖아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말로 죄 짓는 데 많잖아요. 말로 죄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나아가라 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갔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놈아, 이 말만 해도 너는 이미 죄값 지옥 간다 이거예요. 저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한 놈만 했습니까? 뭐 입에 달고 사는 게 죽일 놈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말로만 짓는다고 해서 말로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탐욕을 보느냐 이미 너는 도둑질하였느니라. 네 마음에 스쳐만 가도 너는 도둑질을 한 거나 똑같은 죄요. 내가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말이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루에 수만 번씩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의로운 생각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죄 짓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인간 사회에 나타나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이 돼서 번제물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이것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뭐를 믿어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구원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내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애개하고 내가 씻김을 받으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죄악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저주 지옥에서 내가 큰 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모든 질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영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느 때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많은 부분의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 가운데서 특별한 예언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부르는 말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말이고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요. 이거를 예수님이 몰라서 오늘 성경의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마귀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사탄마귀의 괴계를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승리하고, 그리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사그리 멸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둔다는 얘기는
패배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보좌에 앉아서라 하는 말씀을 다윗이 감동을 받고 찬송을 드린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다윗이 자기 자손이 될 수가 있겠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치는 거예요. 역으로.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예수를 바로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이 자기네들에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은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거기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만 사는데 이 요셉의 집은 무슨 죄를 졌는지 어쩌는지 그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나사렛에서 사는 거예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 외국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주둔지 역할을 한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의 직업은 바로 천민 직업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그 당시에 종 다음으로 낮은 그 직업이 뭐냐? 목수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절대로 요셉의 아들로 온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는 기적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데, 그런데 출신을 보면 절대로 아니야.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역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자손인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진짜 그건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로만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을 누가 몰라?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메시아인 줄 누가 몰라?
그러나 너희가 아는 만큼 믿음을,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질타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다윗의 자손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영이시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그때에 바로 인간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여자가 잉태해서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면 요셉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요셉과 야곱만 했지 동침 안 했어.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해야 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현현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씨로 잉태하면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주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니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그 당시의 율법의 판결로는 이 처녀가 간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전폭적인 것은 바로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전폭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불렀어요. 바디메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러한 문장이 19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기가 난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믿음도 전폭적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순수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다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제자들까지 와서 좀 잠잠히 하라고.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내가 여기서 수도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냥 주님 앞에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폭적인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예수님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맹인은 등 뒤에다가 뭐라고 문구를 써놨냐면 나는 앞을 봐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이 저 사람은 맹인이구나. 그래서 짐승도 피해가고 우마차도 피해가고 사람도 피해가고. 근데 그 사람이 잘못 갔을 때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직 눈 안 떴어. 그런데도 그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보게 되는지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도 전폭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우리의 축복,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이런 전폭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찾는 자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